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잘 한번 요약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여러분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관찰을 하는. 그래서 큐티 콰이트 타임이라고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큐티하는 법을 꼭 배우셔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제 적용하는 것을 배우셔야 해요. 그래서 홀로 개인적인 큐티를 배워야 돼요. 관찰은 팩트, 관찰 말씀을 팩트, 사실을 잘 조사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미닝, 미닝이라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A,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 방법이 FMA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 관찰을 해서 메시지를 찾고 메시지에서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관찰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팩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야 해요. 그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불변은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를 찾아서 끄집어 올려야 돼요. 공적인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오늘의 시대에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해야 해요. 요것이 정답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2000년이나 4000년이나 5000년이나 그 변하지 않은 진리를 21세기 2025년도에 나의 삶의 시대에 매칭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고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라든가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팩트를 찾아서 미닝을 찾아서 적용을 하면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팩트를 찾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육하원칙. 그래서 말씀을 잘 찾아서 육하원칙을 따라 조사를 해야 해요. 조사. 그래서 제목을 잡고 주제를 잡고 문단 나누기라든가 하고 이거 해야 해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단어라든가 지명, 새로운 생소한 부분들을 찾아서 사전을 옆에 두고 요즘 사전도 필요 없죠.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단어와 지명과 단어들을 배우시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딱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하원칙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것을 잘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이게 여러분이 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훈련을 딱 보셔서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 문단을 나누고 그다음에 글의 주제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쭉 보시면서 글의 형식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글의 형식은 두갈식, 미갈식, 중갈식을 해가지고 주제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연역법이라 그러고 주제가 뒤에 있는 것은 기납법이라 그래요. 또 중간에 있는 것은 중갈식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주제 찾기를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시다 보면 이제 자꾸 큐티를 통해서 이걸 훈련을 시키셔서 여러분 너무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어렵다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하고 노트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필기를 해 버릇을 하면서 하면은 나중에 머릿속에서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자꾸 또 뜻이 안 찾아지면은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읽으면서 목록 나누기, 문단 나누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읽다보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36절부터 44절, 43절까지가 제가 볼 때도 참 이게 뒤에 후손들이 이 동그라미를 잘 쳐놨어. 그 성경 구절 그렇죠. 거의 동그라미가 맞아. 그지? 100%는 아니더라도 동그라미 친 대로만 딱 가지면 될 거야. 제가 볼 때 36절부터 43절까지는 뭘까?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음식을 고기 생선 잡수시면서 보여주신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문장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 설명은 그 문장 전체를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가장 좋은 글을 갖다가 서두에 제목을 붙여야 하는 거야. 틀리면 안 맞으면 좀 바꿔보기도 하고 글을 갖다가
그 훈련을 받으셔야 한다니까. 자 보세요. 제가 말이 맞는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말을 했다는 말은 어제 말씀 속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막 소문 난 거야. 아, 예수님 부활하셨대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붕 떠 있는 거야. 막 떠오르는 거야. 가지고 뭐 근데 마침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단 말이야. 여기 33절을 보세요. 여기 33절, 24,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잖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왜 열한 제자면은 가룟 유다는 도망가 버렸으니까 11명이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야. 여기서 모여 있을 때 막 여러 가지로 막 설랑설레.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 정말이야? 그 맞을까? 그 의심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도마는 의심했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30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주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그리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환상을 보는가? 눈으로 보는 육체를 영으로 보고 갑자기 눈을 비비면서 정말 영인가 보다. 근데 주님은 영이 아니라 육으로 보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3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고 손과 발을 보여주신 거야.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잖아. 눈으로 보는 거야. 실제로 만져봐 하시면서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주님이 또 한번 보여줘야지.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예, 예수님 생선이 있어요. 생선 가져와 봐라 해서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36절부터 43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36절에서 43절까지가 그 내용이라는 정리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44절부터 제가 볼 때 49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와 하나님이 경륜에 대해서 포부에 대해서 나타나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예정된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44절에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알아? 거기에 대한 의미 설정을 하시는 거야.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 안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면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우연이 아니야. 과거에 선지자들에게부터 예언된 성취야. 나에 대한 죽음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내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게 오시라고 미리 얘기했던 예언의 성취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깨달습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야. 아, 이 복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저는 이걸 성경 찾을 건데 영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경륜이란 말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동차 경륜이 아니고 경륜은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큰 인류를 향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포부를 이루시는 계획, 포부와 계획, 포부를 이루시기 가지고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역사적 계획 속에서 플랜 스케줄 속에서 그것을 이루고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은 포부, 계획, 파워 세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계획을 진행하고 포부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오늘 아실 것은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예비되고 계획된
하나님의 포부였는데요. 바로 이 시대적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된 거라는 거야, 복음은.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복음은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는 거는 약간 흠이 있고 빈틈이 있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수되는 거예요. 근데 영세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완벽한,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셔야 돼요. 복음은 그래서 완전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때 인간의 세운, 뛰어난 사람이 세운 것도 오래오래 숙고하고 준비된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포부 가운데 계획된 세운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퍼펙트. 그렇게 믿습니까? 이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복음은 잠깐 동안 만든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상된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된 퍼펙트한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포부를 이룰 때 그냥 부족하거나 단발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이렇게 써요. 완전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필연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필연성. 다시 말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룰 때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필요 없는 걸 만들겠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하다. 또 뭡니까? 당위적인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당연하게 포부는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만들며 있어서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건 없거든요. 막히는 거 없거든요. 당연하다, 필연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영원하다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당연한 복음, 필연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어떻게 해요? 뿅 가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야,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요, 여기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요, 내가 잘 못 깨닫지만은 일단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것을 좀 모자라게 배워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뿅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 바치기로 결심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틀림없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성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자란 복음이 아니고 부족한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인간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부터 준비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말씀 성경 보여드릴게.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그 설명을 보세요. 잘 보시면은요, 이 복음이 다 계획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거 보세요. 46절,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 완전히 주님의 계획이야. 죽으시고 부활한 거를 하나님의 포부요. 그래가지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플랜은 전 세계야.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이 유대에게서 나왔으니까 유대인 종교라고 하는데 웃기지 말어. 유대인은 하나님이 잠깐 쓰는 도구일 뿐인 거야. 원래의 뜻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계획 가운데서 하나의 역할로서 유대인이라는 율법을 맡은 자로서 쓰인 것뿐인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원래 세계적인 복음인 거야. 유대인의 복음이 아닌 거야. 유대인은 잠깐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쓴 것뿐인 거야.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율법은 모학 선생으로 가정교사로서 그 역할을 하다가 율법을 못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건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의 그런 또 구약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는 모델로 임시 모형으로 그림자로 준 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포부였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거죠. 와, 하나님은 이미 이 포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거라, 예정된 거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즉흥적인 것이 아닌 거야. 이 복음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창조를 했다서 우리는 창조된 인간이야 하고 영광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알고, 타락할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도 알면서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만드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가에 그래서 칼빈이 이걸 예정론으로 한 거예요. 예정론. 이 예정론이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그럼 오해되는 부분이 이미 다 예정됐기 때문에 제도 예정되고 구원도 예정됐다 해서 좀 심심한 게 있지. 이미 다 주의 플랜 대로 가는 거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플랜은 이미 짜 있어요. 인류 역사의 플랜 짜 있는데 그 안에서 본질은 가되 방법과 상황은 유도리 이렇게 가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의 손바닥 안에. 나중에 로마서를 읽어보겠지만 참고로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령을 보내는 것도 플랜이야. 예수 죽은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올라가신 것이 계획이고요. 대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개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 아버지의 포부에 다 예비되고 계획된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들 역사가,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야. 다 시간표, 때를 따라. 2000년 예수가 오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오는.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환고리 속에, 주권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스케줄을 볼 때 거기서 뭐 구약과 신약이 막 뚫리는 거지 그냥. 네? 이런 틀에서 보면요,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실패, 신약은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고 성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파노라마, 신구약 파노라마를 딱 보는 거예요. 뚫어버린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고 이 복음의 결론을 딱 내는 거죠. 복음의 결론, 결단 가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면은 50절에서 53절에 보니까는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안녕히 잘 있어라 하고 빠이빠이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되지 하고 딱 인생의 삶을 딱 잡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야.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제 확실하게 알고 눈을 확 연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 세웠구나.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하고 약속으로 성령을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뤘던 복음이 온 세상에서 몇 천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로 퍼진 거란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착착착 찾아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로마서 16장 25절. 자, 여러분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로마서 16장. 여러분 성경 찾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해물고 닥치면 안 돼. 빨리빨리 탁탁 찾아야 돼.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는 거야. 영세 전부터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시대 시대에 보여줬다는 거야. 야, 여러분 영세가 뭔지 알아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한 세계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 복음은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던 복음이었다는 거야. 감이 안 오죠? 그렇다고 믿으셔. 하여튼 여러분 감동이야. 서프라이즈야.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 경륜은 하나님의 포부, 그 포부를 이루는 계획, 그 포부를 이룰 수 있는 능력, 포부, 계획, 파워, 경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지금 이미 플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 나의 복음과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거는 영세전부터 감춰 있었대. 근데 아무나 감춘 것은 비밀이야. 못 깨달아. 근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거야.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뚜껑을 열으셔. 뚜껑을 열어. 비밀을 보여줘.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읽을 수가 있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플랜, 계획을 아담부터 쫙 구약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헤매닥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선지자들잖아요. 수많은 이사야, 에레미야, 수많은 모세의 율법 다 보여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것이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야 돼. 당연하게 전 세계가 믿어야 된다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신비야, 감춰진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이 영으로 받아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대. 우리 인생이 끝난 거야. 우리 인생이 영생과 축복과 우리 인생을 삶을 완전히 만들어가는 것이 이 복음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인 거야.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는데 미련하고 약한 겸손한 우리들이 받은 거야.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아무나 못 깨달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능히 견고할 거야.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질 거야. 인생의 집을 잘 질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 이 복음을, 포부를, 경륜을 만드신 거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무궁하더라. 그래서 이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합당한 무궁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자, 오늘 로마서 10장 기억하셨다가 영세전부터 감춰진 복음의 완전성, 그 계획의 비밀이, 신비의 계시가 나타남.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건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 창조 때부터 이미 복음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인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뱀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우리 뒤꿈치를 발밑을 물을 거라는 거를 이미 계획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자, 뭐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율법이 오고 모세가 오기도 하고 예수가 오신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 십계명 받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어. 실패했다고.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윤리도덕을 지킬 수 없어서 결국 포로로 망했다는 거야.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구약 400년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그 이후에 때가 참에 드디어 예수님이 딱 오신 거야. 세례 요한은 그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는 분인 거야. 때가 참에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 왔다는 거야. 그걸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인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면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찾아야 돼. 이거는 에베소 1장 7절 여기 경륜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7절이 아니고 잠깐만요. 2장 잠깐만요. 아, 맞네. 2장 7절이네. 맞네. 제가 착각했네. 2장 7절 읽읍시다. 2장 7절부터 14절. 다 같이 1장 7절 맞아요.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가 너무 중요한 것은 완전한 복음의 정수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청년 때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을 확 깨달아 버렸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그래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렸다는 거죠. 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겠구나, 비밀을 알게 하시거나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찼대. 경륜이 때가 참으로 예수가 오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또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10절에 보면 내가 이것 깨닫고 내가 옛날에 어마어마한 걸 딱 잡았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포부는 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시키는 거야. 우리에서 오는 통일, 남북 통일도 필요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신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인류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이 주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다 있지만은 모든 일본, 미국, 중국, 스페인, 아프리카, 모든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가 다 한민족, 한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구원받아 다 이 거룩한 주일날에는 다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포부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민족이 다 돌려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집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 계획된 뜻에 따라 부르심을 따라 응한 거예요. 아멘. 오늘 나의 이 자리는 주님이 예정된 계획 안에 있는 자리예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끌고 가시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야. 그래 보세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고 보증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퍼펙트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돼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보세요. 11장 33절. 이 말씀을 읽고 바울이 로마서를 딱 하면서 마지막 이런 감탄을 하잖아. 감탄.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 36까지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로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절에 바울이 감탄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하며, 이거 설명하는 지금 그전 또 너무 설명하기 힘드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선택과 실패와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택과 구원과 다시 이방인이 실패함으로 유대인이 다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의 플랜을 따라서 인류가 다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취급받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 길은 찾지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겠냐는 거지. 이미 주님이 플랜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는 유명한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영어로 from him and, 주로 말하는 through him and,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보라 to him, all things.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창조, 주로 말미암아 들어 통하여 그리고 그에게로 기결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from, through, to, 모든 all things,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돌아가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야. 야, 여러분 이 이유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실 것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이 뭔지 아세요? 성공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은 하나님 보는 성공은 우리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는 이 인류 역사 속에 우리는 피었다가 지고 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가냐가 중요한 거야. 이거 성공의 결정이 있는 거야. 그냥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가 없는 거야. 세상에 많은 성공이란 우리 아버지의 경륜을 따라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잡아야 될 것, 내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내가 잡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뭐 속상해하거나 후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성공하게 돼서 나는 돈도 벌고 예수 믿고 돈도 못 벌고 그지 아니야? 웃기고 있네. 그게 그지가 아니요.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이 명예를 얻지 못하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면 그것이 성공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공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갔지만 33세는 얼마나 짧게 돌아갔어. 근데 다 이루었다. 33세지만 그분은 가장 성공한 분이야. 왜? 아버지의 경륜을 왕창 큰 걸 이뤘으니까. 십자가에 죽어 부활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로서 인생을 마치고 가신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 그 경륜을 주의 포부를 따라 이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빨리 나의 삶을 찾아야 돼. 내 인생의 결정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이 뭘까? 바울은 이방 성교가 자기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도구야. 나의 달려갈 길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죽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 성공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 이뤘다 하고 만족하면서 안식에 들어간 여러분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포부를 깨닫게 하시고 이 경륜과 포부 안에서 역사는 지금도 시대가 흐르고 바뀌고 있다는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이 경륜 속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이루고 내 인생 짧은 인생 70, 80이든 50이든 간에 아버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을 따라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경륜을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침이고 다 이뤘다 만족하다 이렇게 삶을 만족하고 다 이뤘다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아버지 마음을
확실하게 잡자야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자소서. 세상을 원망하지 말자소서. 세상처럼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뭐야 하고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경륜을 이룬 그 자리에 오늘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림을 감사하고 오늘 예물이 주의 경륜을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